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 그렇게 명명해서 지키고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불만이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5월 8일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죠. 오늘은 주일과 겹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휴일인데 실제 5월 8일 자체는 휴일이 아닙니다. 뭐 생각하기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왜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고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닐까? 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94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의논해서 결정이 된다는데 16번 정도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5월 8일을 공휴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었는데 공휴일은 안 됐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시는데 공약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하지 말든지, 그죠? 근데 아무튼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금 온 나라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기독교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버이날의 시작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7년 미국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전부 카네이션을 나눠드렸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1914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에 5월 둘째 주 일요일,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하고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지금까지 5월 둘째 주일, 8일이 아니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네이션을 떨어졌더니 또 권사님이 다시 주셨는데 카네이션을 타는데 매년 이걸 달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를 할 때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몇 살부터 이걸 드립니까? 사실은 60세 이상이다, 65세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내년부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카네이션은 모두 다 다는 겁니다. 어른 할 것 없이. 어른만 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이걸 안 달아야 젊어 보이는 것처럼 이거 안 담고 젊어집니까? 아니에요. 다 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내 부모가 살아계신 사람들은 빨간색 카네이션,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헌법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래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하얀 카네이션, 아예 안 달면 나는 부모도 없는 난 부모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니까 다음엔 다 달면 좋겠어. 이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는 게 아니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은 빨간색, 돌아가신 분은 하얀색. 현재는 전 세계에 169개 나라가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날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주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역시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키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걸 보고 야, 저것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5월 둘째 주일로 가다가 마침 금년처럼 둘째 주일이 8일인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우리는 교회 따라 하지 말고 5월 8일을 정하자. 그래서 국가에서 5월 8일을 1956년부터 전쟁 끝나고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였고 지나가다가 1978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지키는 것을 사회가 본받아서 지금 번져나간 기독교 문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이고 그래서 조상을 높이다 보니까 어버이날을 정한 것이지 교회는 그걸 따라하는 것이다라고 잘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제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불효한다.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효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단이죠. 성경은요, 아주 여러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강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하질 않는데 좀 강한 말씀이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끔찍한 얘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그런 불효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여서 한마디로 객사한다. 객사라는 말 아시죠? 죽어도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을 약속하면서까지 효를 명령하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다라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 공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섬기는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었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또 가끔 우리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냐 안 해줬냐를 가지고 따지면서 해준 것이 없으면 나도 안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의 자격은 자녀가 나에게 무슨 어떤 유익을 해줬냐 아니냐를 가지고 부모의 자격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할 일이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생명의 보금자리고 생명의 시작점이고 내 생명의 양육자고 사랑을 체험하게 한 첫사랑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는 내가 세상에서 만난 처음 선생님입니다. 말을 가르쳐준 교사요, 가장 신실한 사랑을 보여준 사랑의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유명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부모는 신 다음이다. 신들의 다음이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신처럼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한 말인데 부모를 신으로 만들거나 섬기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고 잘못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장 높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는 외면하던 자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어떤 자들에게는 부모가 썩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낳기만 하고 기르진 않고 양육도 안 하고 어딘가 사라진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있었지만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자격은 자식이 따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권위가 있고 공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 짐승들과 다른 점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이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첫 계명인 10계명에서도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비록 광야같이 안정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장막에서 살아가는 그런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주신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가장 우선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제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왜 내 부모라고 했을까?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한 거, 너의 부모 당연한 걸 가지고. 말 그대로 나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누가 정했느냐?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부모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하겠지만 우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형성케 해 주신 부모.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 부모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면서 심지어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창피하게 여기면서 남의 부모를 끔찍하게 여기는 이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습관이죠. 또 여자분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시댁 부모는 마귀처럼 무서워하고 친정 부모는 천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으면 시댁 부모, 친정 부모, 양가 부모가 똑같이 내 부모인 거죠. 나의 부모인 거예요.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부모들이 잘못하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내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보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데 사위가 부엌에 들어간 걸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는 어르신들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덜 된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어른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면 내년부터 애들에게 얘기하세요. 내년부터 5월 8일 날 찾아오지 말고 5월 5일 날 찾아오너라. 그리고 선물은 인삼이니 뭐 홍삼이니 건강식품 이런 거 사지 말고 선물은 로봇이나 공룡 인형이나 인형놀이 하는 그런 걸 사와라. 왜? 나는 내 수준이 아직 거기에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애지 어른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부모가 동일한 것처럼 자녀도 동일한 거예요. 저를 보고 당신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느냐. 혹시 이렇게 제가 아들이 있어서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가족 관계. 이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또한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관계 형성케 해 주신 부모를 먼저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부모인 어른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입니까?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되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 안에서일까요? 주 밖에서의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잡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차려야죠. 뭐 평생 좋아하시던 음식뿐만이 아니고 몸에 좋은 거 다 차려드려야죠. 그러나 이 땅을 떠난 고인은 살과 뼈가 없이 영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육신의 생육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잡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차립니까? 이유는 뭐죠? 부모를 신으로 받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지방을 쓰죠. 지방이라는 거 아시죠? 앞에 써붙이는 거. 거기 맨 첫 글자 뭐라고 씁니까? 신위. 그리고 이름을 적죠. 신위라는 얘기는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에서 벌써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절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러면 돌아서서 부모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게 신위라고 적힌 거기에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적어 놓잖아요. 신위. 부모는 부모일 뿐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무슨 행위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 혼자도 모자라서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만들어 놓는 우상 숭배요 불효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 다하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그건 못 먹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차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신위라고 적어서 신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연세 많이 들면 들수록, 경제력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식에게 짐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신이 되기 때문에 후손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상 덕에 복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결국 그 제사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잡수시도 못하는 것 차려놓고 떠는 신용하고 젓가락으로 두드리고 술을 부어서 몇 바퀴 돌리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그걸 먹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돌아가신 부모가 나한테 좀 잘 봐주시오. 살아생전에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나를 잘 살펴주지 못했는데 이제 신이 되었으니까 이제라도 나를 좀 잘 지켜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로서 설교하기 제일 힘든 게 5월입니다.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설교는 해야겠고 참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라도 설교해야죠. 말씀을 보고. 살아계실 때 잘 하십시다.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게 있어요. 사례금 받으면 당연히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11조 하고 헌금하고, 헌금을 제일 먼저 제하고, 남아있는 돈의 11조는 부모에게 드린다. 지금껏 남은 것의 11조는 항상 부모님에게 아예 이체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공경해야 되는데 별로 공경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나를 공경하라 소리도 못하겠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하자. 미니멈이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필이면 8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다 끝나고 오후에 가서 뵈려고 그럽니다. 가서 얼굴이라도 뵈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아계실 적에 하십시다. 살아생전에 하십시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건 부모님을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돈을 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좋은 약을 사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가장 잘하는 것은 부모를 이해해 드리는 것.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예. 아이고, 노인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아니, 노인네가 집에만 좀 가만히 계시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글에 보니까 집에 있는 애완견이 콧물 흘리면 당장 동물병원에 달려가는데, 어르신이, 부모가 감기 걸리면 왜 집에 가만히 안 있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잔소리 한다고. 이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연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동온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동온하청.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혼전신성이라는 일을 했죠. 뭐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제가 자막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혼전신성이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님께 아침 저녁 잠자리를 보살펴 드려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잘 못합니다. 그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얘기들은 부모를 이해한다는 거죠. 시간마다 보면서 이해한다. 주 안에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공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드리는 선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아 천국 가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륙 지친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멸망을 받아도 원하는 바다. 이 바울의 영혼 사랑의 정도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가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가슴을 조이고 애를 태우다가 육신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일 때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도 완강하던 부모가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고 아멘 하라고 그러니 아멘 하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마음에서 목사를 불러서 목사님 우리 부모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한 번만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뛰어가면 참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 자녀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어버이날을 맞아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다니는 것만으로 효도 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부모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불신앙생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가슴 조이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길에 함께 서는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효도인 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뒤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영혼이 잘 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신이 잘 된다고, 우리의 삶이 또한 잘 되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거울에 뒤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일찍 죽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2절 3절을 그대로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너는 땅에서 하는 일마다 망하고 일찍 죽게 될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모가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고 배운 것이 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 공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공경하라 그리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축복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이미 땅을 떠나셨다면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약속하는 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일찍 쓰러져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재산, 수많은 지식 다
소용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부모를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당장 나한테 보이는 어떤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이 통로가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혹 부모님이 먼저 떠나셨다 해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길이 없으신 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는 심령으로 내 영혼의 아버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기다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효도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통로요, 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부모에게 온 마음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오늘만 시간을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